다윗의 쫓기는 삶이 계속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절박한 순간을 다윗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으로 추수 열매를 다 약탈당하고 있다, 빼앗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지도 모르겠죠. 그일라는 유다 영토의 한 성읍입니다.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성읍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추수가 될 때 되면은 치고 들어와 농사 지은 걸 쓸어 간다는 거죠. 오늘 이 소식을 도망자 다윗이 듣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갈라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미 뜨거워진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까? 지금 다윗은 누굴 도울 처지나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자입니다. 지명수배자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정말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던 그 무리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상비군이 아닙니다. 정말 곡괭이 들고 싸우는 오합지졸의 무리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내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네가 가서 그일라를 구하라고 응답하십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겁니다. 기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다윗의 그 열정에 하나님은 기름을 한 바가지 부어주신 겁니다. 가라, 가서 네가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에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열정에 기름을 붓듯 네가 가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관점,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주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내 생각의 동의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2차 문헌, 그냥 참고 문헌 정도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을 쌓기 위해서 보는 것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참고 문헌으로 보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내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취업도 하고 열심히 진급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법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죠. 왜 이렇게 나는 바쁘게 사는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인가? 왜 나는 열심히 사는 것인가? 질문해야죠. 여러분이 꿈꾸는 당신이 꿈꿔오던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입니까? 지금 당신이 꿈꾸고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며 젊은 날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꿈꾸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부르신 이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향해 원하시는 그분의 그림, 그분의 청사진, 그분이 꿈꾸시는 그분의 비전, 나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꿈꾸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계신데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꾼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20년 전에 그려왔던 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냐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인데
하나님은 쫓아가서 구원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다윗을 향해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가서 구원자가 되라, 가서 그들을 살려내라,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들었거든. 아멘. 부하들의 말이 너무나도 합당합니다. 지금 이 판국에 어디 가서 누굴 돕냐는 겁니다. 부하들이. 우리가 지금 누굴 도울 처지냐는 겁니다. 어디 꽁꽁 숨어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사울의 군대가 날마다 우리를 추격하는데 누가 누굴 돕냐는 겁니다. 부하들의 판단이 정확하죠. 이 참모진들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지금 네가 그거 할 때, 우리가 그거 할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 공부할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주님을 섬길 때야, 네가 예배할 때야? 아니야, 넌 지금 공부할 때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뭘 가릴 때냐? 주일에 출근하면 어때? 일단 취직부터 하고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다 좋다.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하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굴 도울 처지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문자가 왔어. 오랜만에 그또 단체 문자 좋은 게 왔어. 뭐죠 그거? 뭐였죠? 재난지원금 받아가라고. 교회도 준대요. 지난번에 카드로 30만 원 주더니 이번에 현금으로 50만 원 준대. 그래서 교회 통장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어제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냈나 그런 문자를. 50만 원만 도와줄 수 있냐고. 지금 급하게 학생이 등록금이 없는데 50만 원만 도와줄 수 있냐고. 알고 보냈나? 저는 그냥 생각했거든요. 이거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 그렇게 문자 보냈어요. 이거 들어오면 이거 보내면 되겠네요. 마침 잘 됐네요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틀렸던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주일학교회가 50만 원을 헌금을 했어.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네요. 주일학교들이 50만 원이나 헌금했는데. 여러분들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주일학교회가 5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근데 그거 바로 보내자 그랬어. 그거 보냅시다. 그거 보내십시다. 재난금은 들어오지도 않았어. 뭐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냅시다. 한 사람이 등록금이 없는데 등록을 못하고 있대요. 러시아에서 누가 한 명이. 그거 보냅시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우리 지금 50만 원도 우리 큰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나도 합당해요. 지금 우리가 뭐라도 아끼고 뭐 해야지, 뭘 누굴 보낼 때입니까? 누굴 도울 때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대장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렛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의 리더십 프로세스를 봅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보게 되죠. 잘 되고 잘 따를 때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따라야 될 자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되 다시 엎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리더십의 작동법입니다. 리더십 프로세스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리더들은 반대자가 있으면 밀어붙이거나 반대자를 쳐내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다리거나 이 중에 하나겠죠.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다시 묻되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다윗의 리더십이 이렇게 작동됩니다. 엎드립니다. 결국 리더십은 엎드림에서 나옵니다. 주 앞에 다시 묻되 다시 엎드려 기도하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인간적인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야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영적인 집단인데. 자녀들 양육도 인간적인 걸로 안 되죠. 여호와께 다시 묻되 엎드려야 되죠. 뭔가 막히셨습니까? 뭔가 시끄럽습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나를 따라야 될 사람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다시 묻되 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언가 앞서서 이끌어가야 되는 사역을 맡으셨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뭘 맡아서 뭘 이끌어가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뭘 맡겼어.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해.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다 좋습니다. 교회당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따라가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까? 내 주변이 시끄럽고 어수선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참모진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시 여호와께 묻되. 왜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내 꿈이었다면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했겠죠. 야,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무리들의 주인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겼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을 아둘람에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무리는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다시 엎다오되. 사람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기 때문에 다시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고 자기가 기준이었다면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거나 뭐 했겠죠.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다 따라갑니다. 생명을 걸고 블레셋과 싸우죠.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세상 눈치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교회가 너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 별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가 뭐 욕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민심이 옳았던 적은 거의 없죠. 그리고 민심은 늘 자고 나면 바뀝니다. 민심은 언제나 요동칩니다. 말 한마디에 민심은 언제나 요동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지금 다윗, 남을 위해 싸울 조건, 희생할 조건 전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누구도 없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결국 다윗은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를 중시합니다. 특별히 자기 포지션을 중요시합니다. 자기 자리를 중요시해요. 나를 무슨 자리에 앉혀주면, 나를 뭘 시켜주기만 하면, 이건 비전도 아니고 여러분, 헌신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근데 구원자가 돼요. 진짜 왕위에 있는 사울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매일 악령에 쫓겨다니는 도망자예요. 다윗은 도망자인데 구원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요. 백성을 염려하고 백성들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도망자인데 그가 진짜 왕의 역할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사명에 연연해야 돼요. 사명에.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도록, 여러분, 어떤 자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꿈꾸십시오. 사명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라고 뭐 여기서 평생 20년 30년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너에게는 거기까지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리가 아니라 뭡니까?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사시키시고 나를 이 교회, 뭐 알지도 못하는 이 교회에 갔는데 얼마나 좋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부끄러워하잖아요. 오늘 구독자 1명 늘었대. 1명. 여러분이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명 또 늘었어. 그래서 지금 기분 되게 좋아. 1명 늘어가지고.
여러분,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을 비전으로 품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저 일찍 자잖아요. 회개했어요, 회개. 밤에 늦은 시간에 정말 거의 10시 다 돼서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할머니한테. 할머니 93이에요, 93.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교회에 오늘 죽으면, 니네 교인들 오늘 죽으면 그들의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넌? 그들의 영혼이 어디 있겠느냐? 할머니 뭐 책 읽었나? 멋있는 말을 하는 거야. 어디서 들으셨나? 유튜브 하시나 요새? 아니, 할머니한테부터 그런 말 안 나오거든요. 할머니 너무 멋있는 명언 하시는 거야. 오늘 당장 니네 교인들 죽으면 그들의 영혼이 어디 있겠느냐? 뭐 책에서 읽은 것 같아, 할머니가. 제가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죽으면? 그래서 내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가 봤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놓고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손가락이 꼽아요. 여러분은 몇 명이세요? 여러분은 몇 명 새로운 영혼을,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발짝만 걸어가면 지옥인 그 벼랑 끝에 있는 영혼들 누구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의 생명을 주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그릴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 기회다, 이렇게 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의 의복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에게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 아비아달이 그 다윗을 도운 일로 노베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할 때 살아남은 생존자, 그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사람이 모여드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에봇의 가슴 흉피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신탁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림을 앞에 두고 예스와 노 묻습니다. 두 가지를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러 정말 이곳에 오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울이 이곳에 오면 내가 구해준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손에 넘기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사울이 올 것이고 그릴라가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릴라가 배신한다는 거죠. 다윗이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그들이 배신한다는 겁니다. 다윗 편에 섰던 노베 제사장, 몰상당했다는 걸 그릴라 사람들이 다 알죠. 얼마 전에 다윗을 도왔다가 제사장들이 몰살당했다는 걸 압니다. 제사장도 그냥 학살시켰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울이 온다는데. 다윗이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조용히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일날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긍휼히 여겨줘야 될 존재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기대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동서남북 어딜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정말 기대거나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할 존재입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광야에서 배워갑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들도 아니고요, 굴도 아니고요, 숲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이구나. 다윗이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다 헤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기십니다. 찾아도 어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조직과 힘은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교회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만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잘해도 그만큼, 못해도 그만큼 다 고만고만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라도 주님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전혀 정치적 견해와는 일도 상관없고 어느 당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뉴스 보다가 헤드라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읽었는데 그거 진짜 멋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당을 비하하거나 누구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헤드라인이 너무 멋있어. 서울시장 후보에 국민의힘 오세훈 씨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막대기가 나왔더라도 압승했을 것이다. 이해가세요? 양당을 다 비하하는 거예요. 결국은 양당을 다 비하하는 건데, 오세훈 씨가 후보로 안 나오고 마른 막대기를 갖다 놨더라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 다 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논평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붙들려 있지 않는가가 승부처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셨어요. 사울이 밤낮 쫓아다녀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밤낮 쫓아다녀도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가 다른 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제 설교가 아니야. 제 설교는 여기서 끝냈어. 어저께 끝나는 느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가는데 그 다음은 약간 또 이제 군더더기 붙었어. 우리 할머니의 설교. 어제 전화 와가지고 교인들에게 꼭 가르쳐라. 하고 또 없었던 설교가 또 붙은 거야. 본인 교회에 요즘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신대요. 많이 장례가 많대. 이제 못 가보잖아요. 장례 많이 나는데. 큰 교회니까 뭐 많이들 돌아가시겠죠. 그러면서 어제 그 소리 하신 거예요. 너희 교인들이 오늘 죽는다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뭘 잘하면 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됩니다. 뭐가 좀 없어도 됩니다. 뭐가 좀 모자라도 됩니다. 성격이 좀 모난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성격이 크지 같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다 죽어야 됩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라 믿음은 선입니다. 나 어느 순간에 잘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다 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입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 어디로 피했습니까?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자, 비빌 언덕이었겠죠. 영적 거장이었어요. 근데 사무엘도 은퇴했어. 힘이 좀 빠졌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히멜렉에 갑니다. 그럼 현직 제사장 찾아가 볼까? 현직 리더 찾아가 볼까?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뭐 거룩한 떡 몇 정 주워 먹습니다. 가일이. 그러다 뭡니까? 야, 저게 적은 우군이잖아. 이럴 때 블레셋으로 가자. 갔다가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 침 흘리면서 도망 나옵니다. 그가 사람에게 피해 다녔다고요. 사람에게. 다윗이 배운 건 뭡니까?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들어보십시오. 피할 곳은 하나님뿐이구나.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할 곳 하나님뿐이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뭐 아주 돈 잘 벌어주니까. 아니요. 내 자식들 공부 많이 시켜서 좋은 데 취직시켰으니까 남은 인생 자식들이 좀 도와주겠지. 아니요. 아파트 값이 3배로 올랐다니까 막 써도 갚아도 몇 억은 남겠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우리 모두 예수께로 피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숨을 들이마실 때까지 예수께로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 숨가쁜 한숨을 들이마실 때까지 예수께로 피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잘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나의 믿음을 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낙원에 있을 담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념으로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관념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이,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오늘 내 안에 살아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념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나는 그분과 함께 묶여 부활해서 나는 오늘 그분 안에 있고, 내가 피할 유일한 곳은 그분께 있고,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 나를 받아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담대한 확신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광야에서 또 광야로 피합니다. 그러나 그는 배웁니다.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날개그늘밖에 없구나. 여호와의 날개그늘 안에서 큰 도우심을 입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은혜의 주. 사랑하는 주님, 은혜의 주님, 나는 공로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릴 그때에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